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소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한 고개롭게 표시를 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조금 기니까 한 절씩 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배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제때 이스라엘 민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과기와 떼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쏘아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날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주일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이 절기에 따라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 시작되는 주간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에 앞서서 막 40일 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그 대신 제가 주일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8월 달까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 24장 또 연결되는 다니엘 말씀, 스가랴 말씀, 뭐 이사야 여러 군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연결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유튜브나 이 잘못된 말씀들, 이단이 전하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먼저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유튜브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보세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막이나 절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후에 오시는 분,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이것이 방송이 되고 제가 다시 설교 부분만 편집해서 또 올려서 주소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듣고 필기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소화를 시키고 좀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한번 딱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별로 많은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여도 문 열고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 핵심, 텍스트는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나름의 방법대로 다 살았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막 자랑하며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면 되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하신 거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물론 신약 읽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석을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병자 고치셨네. 예수님 귀신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과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풀어도 드려야 되지만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구약의 말씀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안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 조금 이해가 빠른데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건으로 물건으로 색깔로 지명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특별히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걸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성막이나 절기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 말씀들, 민수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 가지 사건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물건이나 또는 지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제일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려웠죠.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서도 제사하고 모르고도 성막 안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오셔서
구약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해석을 듣고 다시 보면 너무나 이해가 빠르고 쉽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라. 공포.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야. 하나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절기를 하나님이 딱 정해서 공포하고 너희는 이것을 지켜. 그리고 끝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타협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지키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럼 조금 빼드릴까요? 어떻게 의논 좀 해볼까요? 네, 토의 좀 해볼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설교예요? 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토를 달고 뭘 붙이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공포예요. 공포. 공포가 뭐죠? 자, 이렇게 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의논하자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토의하자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이 말씀 뺐다 놓다 좀 어떻게 불편하면 좀 빼드릴까요? 어려우면 좀 뺄까요? 이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공포한다 그래서 공포. 공포에서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삼으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냥 공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의 절기가 뭐냐? 자, 이걸 좀 풀어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자, 우리도 기념일이 있죠. 네,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또 누구누구 생일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걸 기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념일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날짜를 정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1절도 있어요. 광복절도 있어요. 뭐 제헌절도 있어요. 한글날도 있어요. 뭐 어떤 나라의 기념이 되는 날을 정하는데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일.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념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네. 그래서 절기는 히브리어로 쓰면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에드. 네. 이것은 풀면 때, 무슨 때. 그 다음에 징조.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나면 뭔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런 징조 또는 사인, 표시. 이것이 모에도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일에 어떤 사인, 징조,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절기 하나하나에 때와 징조와 사인들을 담아두셨어요. 그 때와 징조와 사인들이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배우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절기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알게 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도 배우게 돼요.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배울 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절기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배우면 안 돼요. 이 절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절기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배우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절기를 말씀하실 때 7개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대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쓰면서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오늘 한번 공부해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첫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출애굽한 날, 출애굽기 아까 우리 12장 읽었죠. 자,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인 1월 16일 날, 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자, 3일째 되는 날, 쉽게 얘기하면 안식구 첫날인데 3일째 되는 날이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7번 안식일을 보내요. 자, 안식일이 한번 돌아오려면 며칠이 있어야 돼요? 7일이 있어야 되죠. 7일마다 안식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7번 안식일이 도니까 49일이죠. 77이 49. 그래서 7번 안식일이 온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요.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번 안식일 지킨 다음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 자, 그래서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맥주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상반기 농사 지은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셰키나 찬양단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6개월 동안 하나님 가정농사, 직장농사, 사업농사 잘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하반기 이제 농사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정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맥주절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추수감사절에 1년 농사에 대한 감사로 우리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1년 동안 우리 가정농사, 자식농사, 사업농사, 내 믿음 농사, 우리 교회 농사 잘 지키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감사절에 그냥 1년 전체의 농사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지키면 돼요. 근데 사실 맥주감사절에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반기에 대한 또 상반기에 대한 감사, 하반기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지키지만 사실 절기로 보면은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 네,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맥주절 7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는 그냥 별도로 지키지 않고 그냥 그런 의미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바로 이 초실절 지나고 오순절, 그 다음에 한 3개월 20일 정도 지나가요. 날짜상으로는 111일 또는 112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력을 쓰기 때문에 29일짜리 달력도 있고 30일 달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 한 111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을이 돼요. 가을. 그럼 가을이 되면은 가을의 새 절기가 7월 달에 다 모여 있어요. 7월 달에. 네, 7월 달에. 봄 절기는 새 절기가 1월 달에 다 모여 있죠. 1월 달에. 1월 14일, 15일, 16일.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이제 한 3월 달, 3월 7일에 오순절이에요. 예, 그렇게 음력으로, 이건 날짜가 음력이니까 계속 태양력으로 하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가지고 7월 달에 나팔절, 그 다음에 열흘 지나서 속죄일, 또 5일 지나서 8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가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봄에 있고, 한참 또 50일 지나서 또 오순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20일 정도 훅 지나서 가을에 절기 3개가 있어요. 자, 요 절기를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이 성회로 모이고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특별히 남자들은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런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세 절기를 또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구약시대에는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만 알면 돼요. 복음적인 의미를 알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맨 처음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23장 이제 14절 4절 5절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정월 14일, 정월이 1월달이죠. 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요.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기념일이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유월절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오세요. 자, 그럼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다 피셨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요셉이 살 동안은 노예가 안 됐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신음하며 학대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를 하나 삼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바로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자, 9번째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10번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릴 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날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터인데 이 날이 정월 14일이다. 14일. 14일 날 이 재앙이 내릴 것이고 재앙 이후에 이제 너희가 이른 새벽에 이제 출발하게 될 것이다. 14일 새벽에 출발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하루 계산하는 게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6월절 음식 먹고 어떻게 6월절 새벽에 출발을 하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우리로 얘기하려면 새벽에 양을 잡아서 음식 먹고 저녁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새벽부터 보통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기도도 하면서 하루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요. 우리는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구나. 근데 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 때 음식을 먹고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 해가 동틀 때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산법으로 저 날짜를 그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1월 14일 날 6월절 음식을 밤에 먹고 밤에 먹고 밤 세워서 밤을 세워요. 그 밤을 세운 다음에 해가 동틀 때쯤 이른 새벽에 그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첫 달. 여기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첫 달. 첫 달이에요. 첫 달. 처음 이제 출발하는 첫 달이에요. 이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요. 1월 첫 달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기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6월절이 1월 14일인데 4일 전에 열흘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양을 준비해서 잘 묶어두고 살피는 거예요. 4일 동안. 자,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서 가족대로 보통 한 15명 정도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한 15명. 그러면 15명이 안 돼. 한 가족이 한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면 두 가정이 합해도 돼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딱 15 그것이 아니라 한 그 정도 숫자. 어린 양을 잡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숫자. 대략 한 15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한 15명 정도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해질 때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묻혀가지고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인방, 문이 있으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막 발라 문에다가 막 물 바른단 말이에요. 문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요.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야지. 남은 거 싸가지고 또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는 방법도 있어요.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묶고, 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공부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허리띠를 딱 묶은 다음에 지팡이 하나씩을 딱 잡고 서서 먹는 거예요. 자, 서서. 예,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건데 이거 일본 말이에요. 또 이 말 썼다고 또 친일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우리 어릴 때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 달리기 하고 그럴 때 요이 땅 하면 출발했어요. 요이 땅 아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드실 분이에요. 요이 땅 아신 분들 다 친일파예요. 그 우리도 놀 때 요이 땅 하면 딱 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예. 다 그렇게 놀았죠?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예.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이 땅 하라는 거예요. 요이 땅. 요이 땅 해야 되는데 앉아서 편하게 먹고 어떻게 요이 땅 할 수 있어요? 서서 딱 묶고 지팡이 딱 잡고 하나님 출발하면 그냥 팡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14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양을 잡고 이렇게 먹고 출발하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무엇으로 삼아라? 절기로 삼아라. 절기.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와의 절기니라. 정월 14일은 유월절이니라. 바로 유월절이라. 유월절. 네. 유월절. 자, 그래서 이 날이 절기를 삼아 유월절을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그 날이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 자, 출애굽할 때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다 식구대로 한 15명 정도씩 다 모여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다 발랐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시커먼, 시커먼다는 건 제 표현이에요. 그럴 것 같아서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하늘로부터 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이것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애굽의 각 집집마다 첫 아들. 네. 하영이 너 애굽에 있었으면 죽었을 수 있어. 안 죽었겠구나. 우린 피 발랐으니까. 아멘. 사랑할 뿐. 자, 애굽에 있는 처다들. 집집마다 처다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처다들. 외아들도 처다들이지. 처다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를 이을 자예요. 기업을 이을 자.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장자가 죽은 것은 그 집안이 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첫 새끼가 다 죽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재앙이 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국으로부터 저 시골까지 모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곡소리.
처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고센 땅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짖잖아요. 근데 개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짖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애굽에서는요, 그날 밤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아들이 죽으니까 부모 눈앞에서 처자들이 죽어 기업을 이을 장자가 그냥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우니까 저 집에서 울어, 뒷집에서 울어, 앞집에서 울어. 온 동네가, 온 도시가 곡소리로,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엄청난 재앙으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절기는 하나님의 기념일이요. 누구를 기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데, 그럼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거기 표시하고, 제가 조금 시간이 흘러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이니라, 이날 양을 잡아서 이날 양고기를 먹고 그런 다음에 피를 바르고 너희가 출애굽해라. 이날이 유월절이다.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본래는 누룩이 가득했지요. 죄가 가득했지요.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룩으로 가득 찼지요. 맞아, 찌들어 살았지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 씻음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너희가 이제 누룩 없는 자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가 예수 믿고 새 덩어리가 된 이제 누룩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왜 과거의 습관, 죄의 근성들, 육신의 정욕,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묵은 누룩 좀 버려. 묵은 누룩. 예. 묵은 누룩을 좀 버리래요. 과거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습관들 있잖아요. 언행들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있죠? 그런 것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처럼 버려야 진짜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아. 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묵은 누룩 좀 제발 버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묵은 누룩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날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날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가지고 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죽여서 피를 빼서 피를 바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질시고 물과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묵은 누룩 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 문제 다 해결했다. 부정한 거 다 해결했다. 너희는 새 덩어리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자, 우리가 2주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2주간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린 양을 잡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네. 자, 이걸 그대로 복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라 그랬죠. 바로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양 잡기 전에 십자가 경험하기 전에 마귀 손에 다 붙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유월절 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처럼 유월절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믿을 때 바르는 겁니다. 안 믿은 사람은 피를 안 바르 양을 잡아도 그걸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라야 넘어가. 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을유. 넘어가. 죽음의 재앙이 쭉 오다가 아이 피를 발랐대. 넘어가.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의미 없어요. 그걸 내가 발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바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디 가서 바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직접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저주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패스오버 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그래서 모든 절기의 첫 출발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어요.
유월절이 없으면 초실절도 없어요.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의미 없어. 유월절이 없으면 나팔절이 뭔 상관이야. 유월절이 없는데 속죄일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유월절이 없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제일 처음 출발이 유월절. 유월절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냥 아는 건 의미 없어요. 아하, 예수님이 2000전에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다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될 때,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10년 안에 유월절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 패턴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이전하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평상시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나눈 말씀을 제가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해서 전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터지고 이후부터는 제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고 정말 가장 내 구원의 가장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들을 제가 계속 거듭 전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 고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 좀 이해가 될까? 어느 큰 강이 있다고 봐요. 강인데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자, 이제 배를 타고 쭉 갑니다.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가요. 근데 그 낭떠러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음식도 먹고 낚시도 하고 산천도 구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 안에서 우리 주영과교회 배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낚시도 하고 서로 고기 잡은 거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서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해서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도 우리가 배 타고 그 큰 강에서 배도 타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쭉쭉쭉 왔는데 이제 낭떠러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게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제 물소리가 범상치 않아. 이렇게 낭떠러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큰 낭떠러지요. 그 배가 이제 팍 떨어지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 거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줄이 하나 쫙 있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튜브가 하나씩 다 달렸어요. 자, 그 튜브만 딱 잡으면 배는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서 완전히 산상 박살이 나겠지만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줄을 쭉 했는데 우리가 이 튜브만 딱 잡으면 우리는 튜브를 딱 타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점점점 지금 낭떠러지 거의 다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임박해 왔다. 자, 이럴 때 배의 선장인 목사는 평상시에는 이거 여러분 고기가 이쪽에 많으니까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잡수세요. 자, 가다가 여기 보면 경치가 너무 좋죠. 야, 저기 이런 산 이런 나무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연 경관도 다 보여주고 낚시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낭떠러지가 가까이 오는데도 선장이 여전히 고기는 이렇게 잡으세요. 잡은 고기는 이렇게 튀겨 먹으세요. 이렇게 삶아 먹으세요. 자, 자연 좀 보세요. 이런 선장이 있다면 그 정신 나간 선장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그럴 때 선장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인데 여러분 낭떠러지 가기 바로 전에 큰 줄이 있을 거기 튜브가 많이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튜브를 하나씩 꼭 잡으셔야 됩니다. 튜브를 못 잡으면 여러분 배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튜브를 잡으셔야 돼요. 튜브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선장이 좋은 선장이요? 아니면 낭떠러지가 지금 다 왔는데도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아름답지요? 고기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튀겨 먹으세요. 삶아 먹으세요. 구워 먹으세요. 이런 선장이 좋은 선장이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배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져요. 낭떠러져요. 팍 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 왜? 우리는 구원의 투부가 있기 때문에. 그 투부를 잡기만 하면 돼. 그게 휴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절박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배가 폭포로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그러면 저는 자연을 보고 낚시를 즐기고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하고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평상시 멀리 폭포가 멀리 있을 때 한적할 때나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투구를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투구 놓칩니다. 투구 잡을 때는 펄쩍 뛰어서 잡아야 됩니다. 한번 잡은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제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의 지금 이런 메시지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주영과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 한 번도 6월절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6월절은 가장 중요해요. 6월절은 첫 달이에요. 첫 달. 이게 없으면 나머지 절기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6월절을 경험하셔야 돼요. 6월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셨잖아. 더 큰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불화살을 자꾸 쏘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경험하세요. 오늘.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으면 경험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쳐다보는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안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옵니다. 안 바르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집니다. 안 바르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발라야 돼요. 쳐다만 보면 안 돼요. 그 피를 다 바르셔야 됩니다. 아멘. 다 바르셨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바르신 분 계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 피를 바르세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6월절이 경험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일 없어요. 자, 이 피를 바를 때 내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못 들어와. 여러분 몸 안에 병이 못 들어와. 여러분 사업에 해코지 하는 것이 못 들어와. 왜? 예수의 보혈을 바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생명이요. 보혈이 능력,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피를 뿌리고 이 피를 바르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세요. 발끝부터 무릎, 허리, 위장, 대장, 간, 췌장, 십이지장, 눈, 코, 입, 온 전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운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운전할 때. 앞에 가는 차, 뒤에 오는 차, 옆에 중앙선 넘어오는 차들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오늘 회사 가요, 또 학교 가요, 내 남편이 오늘 사업장 나가요, 운전해요, 회사 나가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덮는 거예요. 덮어. 내 사업장에 덮어주세요. 내 직장에 덮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몸 안에서 장난치려고 했던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보혈을 선포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도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어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실제 유월절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유월절. 얼마나 중요하냐. 네.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절기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의 첫 달을 유월절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양을 4일 전에 준비하죠. 왜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일 전에 십자가 죽기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4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몇 시에 준비하느냐? 오전 9시에 준비해요. 유월절 날 오전 9시 준비.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을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요. 몇 시간 동안? 오후 3시, 6시간. 유월절 양은 오전 9시에 다리를 묶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후 3시부터 5시가 유대인으로 해질 시간이에요. 오후 3시가 되면 대제사에 칼을 딱 잡아서 목을 찔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것 싫어하는 것도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두 강도와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로마 군사들이 와서 두 강도의 뼈는 다 꺾었어요. 꺾어서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도 와가지고 뼈를 딱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시간까지도 절차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가나안 땅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미 유월절을 경험하신 분은 날마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아직 유월절을 경험을 잘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낭떠러지 폭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구원의 튜브를 쓸 수 있는 유월절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유월절과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해석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 이미 유월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껏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죽음의 재앙, 저주, 사망, 가난, 질병 그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는 승리의 삶을 더 크게 더 놀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혹시라도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아직도 의심이 되거나 아직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떠나라고 한 것처럼 단호히 결정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99장 찬양 드립니다. 예, 다음 주 우리 계속